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 네, 올해도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삶이 올 한 해가 감사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일상입니다. 매일 밥 먹고 숨 쉬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감사도 일상이지요. 자, 일상생활에서의 감사,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우리가 감사 아닌 불평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 섭취해야 할 그 양식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독주를 먹은 겁니다. 독배를 마신 거예요. 독약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일상되어야 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삶이 감사로 마감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자, 이 말의 절대적인 찬성이고 절대적인 공감입니다. 흥미롭게도 영어에서 감사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감사는 땡큐, 땡크, 생각한다는 think예요. 이게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해보면 진솔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것이 열려요.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립니다.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이 많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올해는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작은 것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거죠.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나무에 여러분 감사 열매를 좀 많이 좀 적어주세요. 많이 좀 적어주세요. 자, 특히 감사할수록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더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축복은 뭐냐면 이 감사는 작은 것을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 감사는 명령이고 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요. 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거 수집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반대인 불평은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독을 마시는 거예요. 우선 오늘 이야기부터 전개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 나병이 걸렸으니까는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근데 10명이 모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만도 하지요. 자,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 문화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10명이라고 하는 단위는 단체라고 하는 단위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유대인 문화에서 10명이 모였다. 이것은 한 단체가 형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할 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명하십니다. 근데 10부장 이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위에서는 10명이 가장 작다 이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아니 45명이 있다면, 아니 40명이 있다면, 의인 30명만 있다면, 그리고 20명, 10명까지 갑니다. 10명 이하는 내려가지 않아요. 자, 이 10명이 뭐냐?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조직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문둥병자 10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왜 불렀을까요? 우선 병이 낫고 싶어서 불렀겠죠. 그런데 아니 이왕이면 좀 가까이 가서 예수님 우리가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 하고 왜 멀리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격리 수용돼야 돼요. 왜? 전염병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그들의 율법, 그들의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격리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멀리 있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반인에게 접근이 금지되었던 이들, 만일 문둥병자가 정상인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돌로 쳐 죽여도 유대인의 법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병이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르는 이 문둥병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왔겠어요. 저것들 죽어도 괜찮은 저것들 우리 곁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돌로 찍어 죽이지. 그것이 상식화되었던 그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부르는 이 소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그랬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가 정상인으로 판정을 받으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승인을 맡아와야 돼요. 제사장의 승인 사인이 있어야 정상인으로 정상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진단서를 끊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게 문제예요. 왜? 가다가 뭘 맞아? 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가다가 돌 맞으면 누구에게 하소연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행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10명이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이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을 받습니다. 순종은 병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사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몸이 나병으로 인하여 문드러지고 있는데 뭐 가면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 예수님 고쳐주시려면 여기서 고쳐주시지 왜 가서 가라고 합니까? 왜 가서 확인받으라고 합니까? 그냥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그들 병 낫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는 걸 보시고 가다가 병이 나은지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제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과연 뭘까? 자, 이 사건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고 9명은 어디 있는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 이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책망과 질책, 힐책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니 10명을 내가 고쳐주었는데 왜 9명은 어디 갔냐? 왜 한 명만 왔냐? 강한 탄식이 섞인 질투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명의 감사와 9명의 무관심이 대조되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근데 왜 너희들 감사 안 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가짜입니다. 9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그 9명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왜 믿음이 없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동반되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나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9명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믿었어요. 이기적인 계산에 의해서 믿었습니다. 오로지 병 낫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갔고, 낫기 위해서 부르짖었고, 낫기 위해서 믿었고, 낫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병이 나으니까, 목적 달성이 되니까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예배는 드렸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문제와 무관할까요? 나는 왜 믿는가?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동기가 뭔가? 오늘 나는 교회에 왜 왔는가?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바로미터이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질을 대변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정한 이 마음의 찬양이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이기심에 근거한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내가 누구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절대적인 기준 하나만큼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감사의 말을 하느냐,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누구를 험담하느냐, 그 믿음이 한결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느냐, 고난의 때에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있느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가짜 믿음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한 과정이 되었다. 코로나를 겪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행위에 변함이 없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지금 어디론가 가버리고 안 나온다,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은 9명은 어디 갔니?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 왜 왔을까요? 자, 15절부터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왔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세상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근데 9명은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나은 것을 그 사람만 봤을까요? 10명이 다 봤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문드러지는 병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돼요. 네 코가 멀쩡해졌네, 네 귀가 멀쩡해졌네. 다 봤어요. 다 확인이 됐습니다. 깨끗한 피부인 걸 확인이 되었는데, 자신이 나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은 것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는 오직 한 사람뿐,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무엇을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감사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은 체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참 믿음은 행함의 믿음, 표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참 감사 또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9명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왔고 평생을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여러분, 감사라는 말 너무 쉬운 말이에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는 참 믿음의 사람이 그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 감사는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사람은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독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결론을 지어주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한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사는 반드시 축복을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세상을 살아가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이게 얼마나 얼굴에서 표가 나는 겁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유영일 씨가 이런 책을 썼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런 책을 썼는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라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자꾸 열린다. 열매 속에는 반드시 씨가 있다. 감사의 열매를 실컷 거두어 먹고 나면 그 씨가 나오는데 그 씨를 심으면 또 씨가 되어 감사의 열매가 다시 또 열리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또 맺히고 또 맺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제이 컬린스는 21세기의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들에게 물어봤고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은혜가 따라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큰 기업의 회장이 되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대한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형통의 근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 약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할 때 내 육신의 건강도, 내 삶의 보람도, 내 삶의 희열도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감사에 달려 있다. 그들이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탁월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일에 인색하지요. 초대교회 때에 그 교부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어떤 분의 말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의 메마름이라 했어요. 맥도날드 목사님도 영혼의 질이 있다. 그 영혼의 질, 성품에도 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는데 그 영혼의 질을 영성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간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정말 크게 부자가 되어야만, 어떤 사건이 눈에 보여야만 감사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나온다. 그냥 감사는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체질입니다. 순간의 삶이 어렵다고 비평하는 것,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지요. 미국의 어느 산골에 살고 있는 어떤 부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깜빡 차 주유를 안 하고 그냥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산골, 아주 먼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휘발유가 떨어져 가는 것을 직감하면서 막 불평을 해댑니다. 이 산골짜기도 누가 좀 주유소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는 주유소가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만 차에 시동이 푸드득 거리면서 꺼지려고 해요.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차에게 손을 들어서 우리 집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해서 겨우 집에 오기는 했지만 마음에는 항상 불평이었어요. 물론 차를 태워준 사람에게는 의례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자기가 이런 산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산동네에 주유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 차에서 휘발유를 다시 뽑아내가지고 통에 담아서 남편과 함께 그 차를 타고 차를 가지러 갔어요.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갔는데 아니 또 내 차를 또 누가 그냥 불평에 불만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구나. 조금 가다 보니까 한 150m 가서 차가 그대로 서 있어요. 누군가가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시동이 걸렸다가 150m 가서 끊어진 거지요. 에이 기름이 없는 차가만 하고 버리고 갔어요. 순간 폭풍같이 감사가 또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와, 휘발유가 많았더라면 누가 타고 가는 건데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내 차가 도둑을 안 맞았구나.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좋으면 감사, 조금 싫으면 불평.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대머리 아저씨가 감사한 거 기억나세요? 대머리 아저씨가 감사한 거. 나는 머리가 다 빠지고 몇 개 안 남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 이발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서 감사하다. 물자가 전략돼서 감사하다. 샴푸가 적게 든다.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 쓰다듬어 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만들지 않은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 했는데 내 머리털은 세기가 간편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마지막, 대체적으로 여인들은 머리가 잘 안 빠지는데 여인들이 날 볼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하다 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가 막힌 감사지요 이거. 눈에 보이는 한 사건 때문에 불평하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안 보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거 우리 많이 봤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거 참 어렸을 때 신기하게, 저는 다람쥐를 참 좋아했는데 한 번도 잡아보지는 못했어요. 아,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이쁘잖아요, 다람쥐가. 그래서 저는 다람쥐를 어려서부터 참 좋아했는데 못 잡았어요. 어려서 그거 막 잡으려고 쫓아도 다녀보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걸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해요. 자, 다람쥐가 쳇바퀴를 왜 돌릴까? 몇 사람이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만증에 걸린 사람은 살 빼려고 돌리는 거야. 가정불화가 심한 사람은 제가 도망가려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야. 낙천적인 사람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달리는 거지. 다 자기의 처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십니다. 인간의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처지에서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내가 판단해서 감사하니까 이게 감사가 어렵지요. 이런 사람 감사하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 못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 안에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주장하시는 이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여기구나. 네. 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었어요. 문제 해결과 하나님까지 만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축복까지 동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 받으면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체질화되었을 때,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홉이 어디 갔느냐? 왜 너 하나만 왔느냐라고 말씀했지만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왜? 거기 온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네, 이방인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도 될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의 영성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순환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무슨 말씀이죠? 축복의 씨앗은 축복이고 저주의 씨앗은 저주다.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 자신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받은 복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어서 축복과 감사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평을 해요? 왜 원망을 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축복을 동반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서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체질에 맞지도 않고 백해무익한 불평, 원망, 저주는 던져버리고 감사와 축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신령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의 차이가 원망이냐 감사냐가 결정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하고 받은 축복보다 불행을 떠올리면 그는 평생 가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일상화된다면 거기가 고단한 광야이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이든 괜찮습니다. 그곳이 높은 산 위든 골짜기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환경과 처지에 휘둘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 구원 받은 것도 감사, 함께 하심에도 감사, 성령님 내 마음에 주셔 그 성령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그리고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